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일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이 두 분의 복음 운동, 비난을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 고울이 오늘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셨죠.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비난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기적만 바라고 요행만 바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부패한 도시입니다. 부패한 도시에 썩은 도시인데 만약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기적을 내가 소돔 고모라 같은데, 소돔과 같은 그 부패한 도성, 악한 도성, 음란한 도성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이 소돔보다도 더 악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의 역사를 전개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표적은, 최고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데 가브라움, 고라신, 벳세다 이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회개해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회개가 없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도성은 어떤 도성이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폐악한 도성이 되고 많은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할 운동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운동이죠. 과연 회개의 운동이 어느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앞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회개한다는 말씀 많이 나왔어요. 말씀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믿음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가 지식이 있죠. 생각하죠. 이 안에서 뭔가가 있죠. 이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거듭나야 된다. 가슴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회개할 거 많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원통한 생각, 원망적인 생각, 불만적인 생각, 쓴 뿌리,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 진정한 거듭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일을 가는 게 있습니까? 눈을 흘겨야 됩니까? 어디 두고 보자 그래야 됩니까? 과연 우리의 가슴이 거듭났는가?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얼마나 유익하게 쓰는가? 여러분, 잘 벌어야 됩니다. 잘못 벌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많이 걸리고 있어요. 내 돈주머니가 회개했습니까? 바르게 쓰고 있습니까? 바르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쓰겠는가? 길티 플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즐거움. 그런데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회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했는가? 무엇이 회개되었는가? 그 회개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건설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바른 회개와 그 회개적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